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43쪽에서 나와 있는 드라마에서 이제 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기초로 몇 가지 사실들을 살폈죠. 첫 번째는 지극히 신학적인 명제 같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또 그 행하신 것으로 이 증거되었던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성장의 과정을 다 지켜봤고 또 몫으로 어쨌든 30살의 젊은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아니 이게 뭐 하늘에서 갑자기 성년된 어떤 멋있는 사람의 형태로 잡힐 듯 안 잡힐 듯 보일 듯 말 듯 이게 환영인지 실제인지 모르게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좀 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분의 시작과 끝도 알 수 없고 이분을 낳은 모친도 없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실까라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하고 요셉의 한 가정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아기로 태어나서 젖물리고 걷고 넘어질까 뭐 얘기하고 학습해가고 성장해가고 그런 모습을 다 본 아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적 사역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다. 내 아버지 뜻을 이루러 내가 왔다.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도대체가 앞뒤가 이게 안 되는 얘기를 쭉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가 쉬웠겠는가. 사람의 눈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아주 신학적이며 신앙 고백적이며 그런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 자신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는 내가 예수님 당대에 살았으면 예수님을 잘 믿었겠다.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당대에 예수님을 뵀으면 잘 믿었을까? 근데 예수님 믿어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면 모를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은혜로 믿는 자들이 있으니 베드로하고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해주신 것이라. 이게 은혜로만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오늘도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믿는다면 그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믿는다면 주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의 증언을 받은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논리 결론이 아니고 의지나 논리의 결론 이전에 그 사실을 마음을 열어 받게끔 이끌어 가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눈뜨게 하시니 거예요. 그걸 눈을 떴다. 진리에서 눈을 떴다. 눈을 뜨고 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모순투성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러면 다시 철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성경 안에 조목조목 말씀되어 있는 이치가 연결되어 가면서 탁월한 영적 진리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펼쳐가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나라는 인간 이해에 어쩌면 나를 잘 나를 다 들여다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세상을 잘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어지며, 만드신 분이 역시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이 세상, 나와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구속사역에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일과 관련된 예언과 성취의 부분, 왜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오신 그분이 보편적 모든 인류 가운데 믿는 자를 향한 구세주가 되는가에 대한 이치의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학습이 없으면 신앙이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지역적 종교성으로만 남아요. 이 종교성의 열심은 어느 종교도 대치될 수 있는 위기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진리를 믿는 것 같으나 진리의 거죽에만 돌다가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야기에서 드라마에서 교리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드라마는 또 어떻게 전개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신학적인 명제를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실제로 죽으셨다.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 내용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적어도 이제 두 가지 사실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죽으시는가?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으셨으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언하셨다 되어 있으니, 그분의 사역의 드라마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일을 왜 하셨나? 예수께서 하신 사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받은 그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그 구원함의 의미는 결국 대리 속죄여야 되며, 그 속죄는 죄의 형벌을 대신 갚는 것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모아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흐름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를 쭉 보고 난 다음에 스토리를 이제 교리화시키는 거죠. 신학화시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뽑아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중요 신앙 항목으로 정리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이제 작업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과정 안에서 정통과 이단이라는 가름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이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에요. 출현이. 왜냐하면요, 이런 내러티브, 이 드라마를 쭉 읽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일은 왜 필요했으며, 또 그 일을 통하여 받는 은혜는 어떤 자가 받는 것이며, 또 그분은 누구시게 했는가, 이 모든 걸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죽으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조합을 시켜요? 하나님이신데 왜 죽어요? 죽으시면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지. 세상에 죽는 메시아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나? 살아서 능력으로 이게 세상을 정복해야, 그래야 이게 메시아인 것이지. 근데 십자가에 죽은 자가 메시아라고? 근데 그가 부활하셨다? 부활의 의미는 또 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죽었다면 사람인데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했다. 그러면 왜 죽으시냐? 이런 등등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있는 신성과 인성의 부분에 대한 이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 치명적인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때의 신학적 교리를 만들면서 있어서의 어려움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 안에서 있는 사건은 다 똑같이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원래 예수님은 죽으신 거 보니까 사람이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거는 말이야, 사람 중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은 위로 승격시켰어.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고 인간의 예배를 받을 만한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지위가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시니까 예배를 받을 만한 지위로 우리로 하여금 신이라 일컬음 받는 위치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 이렇게 정리해야 이 드라마가 이해가 되네. 안 그래? 그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뭐냐?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시지, 본래부터. 요한복음을 봐.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그럼 33년은 뭐야? 죽은 건 뭐고? 그러면 그게 말이야. 하나님이신데, 우리 눈에는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서 다 행하셨지. 근데 실제는 겉모습만 인간으로 있었을 뿐, 실제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겉보기 사람.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말이 맞지. 하나님 죽으실 수 있어? 안 되잖아. 이 신학적인, 이 내러티브, 드라마는 똑같아요. 드라마는 똑같은데 이거를 신학화시키는 속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설왕설래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학자로 모이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정확한 이해를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토론은 너무 자연스럽고 필연적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교회가 다 모여요. 교회 공회는 모여서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래갖고 교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죠. 그 성경,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하나님 죽으셨단 말하면 안 됩니다. 신론에 어긋납니다. 근데 어떻게 죽으십니까? 사람이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또 사람이 되십니까? 그게 신비죠. 뭐 이래가면서 이제 논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부인하거나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될 교리가 뭐냐? 그걸 잡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개의 교리가 조화를 이루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이 고백은 붙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모든 과정은 이분이 참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고,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를 어떻게 대리속죄하시겠냐. 짐승이 우리를 대리속죄할 수 없고 천사가 우리를 대리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우리와 똑같은 자로 대리속죄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메시아 오심에 대한 언약의 약속,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짓밟는다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후손 오실 분으로 계속 이어지는 메시아 오심의 약속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는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 이거를 흔들면 이단이야.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 어떻게 그러겠는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행하신 모든 일 속에서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나오겠는가.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은 부인하면 안 돼. 근데 그 왜 죽으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신 건지 시끄러. 조용히. 다시 그거는 그 사람이시니까 죽으신 거고 하나님 되신 이상은 흔들리면 안 된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신앙의 기초를 이게 잡는 게 정통이에요. 이 두 개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온 인간의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그럼 두 분 아닌가? 두 분? 신성으로서 한 분 계시고 인성에 따라 또 한 분 계시고 이 두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 분으로 이렇게 혼동돼 보는 거 아닐까? 그렇게 보는 생각? 이건 2차적인 신학 발전이에요. 이제 신학 논의가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 신성과 인성 확정지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신성과 인성 사이의 관계. 그러면 두 분이냐? 원래 한 분이냐? 한 분인데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그분에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신성에 따른 한 분, 인성에 따른 한 분,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우리에게는 한 분으로만 보이는 것일까? 그 한 분은 뭐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성에 따른 하나님, 인성에 따른 예수. 근데 우리에게 합쳐서 그리스도로 한 인격으로 보이게끔 되지만 실제는 두 분이다. 이렇게 말당하니까 다 신학적 상상이죠. 신학적 사고예요. 그럼 그거를 논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교리를 끌어와야 되고 그 설명이 왜 합당한가를 설명하는 사고의 이성적 설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적 설명 속에서 그것은 맞다, 맞지 않다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우들이 논의할 때 그분을 두 분으로 보게 되면 죽으신 분이 어쨌건 하나님은 아니신 게 된다. 한 분으로 보면 신성과 인성이 막 섞이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등장한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작업을 정통신학이 해요. 그래서 믿어야 될 필수 불가결하고 확정된 신앙 항목을 뽑아내고 그거를 정리하여 고백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읽지 않고 있는 칼케돈 신경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한 거고요.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을 의심하거나 혼돈하면 안 된다. 그걸 확정진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서로 연합되어져서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신경, 니케아 신경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일부로 들어와요. 그래서 전체가 콘스탄티노플 공의 제1차 공의에서 결정한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세 위격인데 하나의 신성이시다. 신성은 하나요, 위격은 셋이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정리하여 확정한 것이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는 것, 그 니케아 회의를 끌어온 거죠. 그래서 합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우리 고백하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이게 이제 이단 초대 교회의 이단들을 제척시키는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 가운데 여기 어긋나면 바로 제척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 논쟁의 과정들을 살펴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걸 이해하는데 좀 골아프겠죠. 그 신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초대교회에서 할 때 이걸 다 배우고, 초대교회에서의 주요 신학 논쟁을 배우고, 그리고 교리 결정문까지 배우고, 교리 결정문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가르쳐 주는데, 근데 신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시험 보면 알아요. 성적이 썩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어려워했구나. 다시 또 말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3년 내내 반복해서 배워요. 왜냐하면 조직신학 배울 때 또 배우고 또 뭐 할 때 배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나그네 교회 교인들은 다 잘 하셔요. 여러분 시험 보면 신학생보다 나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라마에서 교리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교리화했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둬야 될 것, 교리화했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합리화시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리화는 일단 부정적, 성경은 옳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리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가장 합당하고 잘 진술하여 정리해 줬다. 그게 교리. 교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는 교조주의적, 도그마틱,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사고를 제압한다는 식의 헛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교리 결정이 어떻게 됐으며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이 시간에 학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43쪽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본래부터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그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격, 이 두 번째 위격을 영어로는 second
person이에요. 그걸 우리말로는 두 번째 위격. 어려워졌죠. person이 위격으로 번역됐으니까. 이 person은 인격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람이시냐? 인격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람 인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 쓸 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인격체예요. 그래서 제가 인격체라고 할 때 여러분 저에게 대해서 갖는 게 있죠. 제가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며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주체가 나한테 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나의 의지와 의지의 결정의 주체이다. 내가 의지의 결정 주체이다라는 의미에서의 한 인격체로서 제 존재가 있어요. 이 인격체이듯이 두 번째 위격이라는 그 위격은 자리 위격을 써서 일종의 플레이스라는 1격, 2격, 3격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자리 위자를 써서 위격 썼는데 근데 구별성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1, 2, 3 위로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죄송스럽고 망령된 말 같긴 하지만 비유로 이해를 쉽게 말한다면 성적 차이가 없으세요. 그리고 답안지 보면 필체도 똑같아. 근데 복사본이 아니야. 다 원본인데 필체도 똑같고 다 100점이죠. 그러면 우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 사람의 답지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복사본도 아니에요. 근데 필체가 한 사람이 3번 시험 봤어도요 다른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없어요. 한 번에 한 번 본 시험인데 똑같이 3분이 낸 답지가 똑같아.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부께 물어서 얻은 답이나 성자께 물어서 얻은 답이나 성령께 물어서 얻는 답이나 지혜의 말씀과 모든 가르침은 똑같아요. 능력도 차이가 없고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이 하나이신데 세 인격이 계셔요. 인격, 다시 말하면 세 분의 자기로서의 주체가 있으세요. 성부는 성부로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셔요. 실제적인 대화. 저도 내가 나를 향해 대화할 수 있죠. 야, 내 영혼아. 이렇게 대화. 이런 거 말고. 내 영혼은 내가 나를 대상화시킨 것이지, 관념 안에서 내가 나를 대상화시키고 있는 것이지, 이게 실제 인격 주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 계셔요. 그게 person이에요, person. divine person. 신적 인격이시다. 이렇게 해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넷째 줄에 신성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신성은 여전히 갖고 계셔서 여전히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인성을 취하신 인성이시구나. 하나님, 사람이시네. 자, 그럼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 보좌의 하나님 사무실에는 성부 하나님 사무실을 열어보니까 계셔. 근무 중이죠. 이거 다 비유예요. 이거 진짜 말하면 망령된 하나님께 용서하실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무실을 열어봤더니 근무 중이셔요. 근데 성자 하나님 사무실을 봤더니 출장 중. 이렇게 돼 있을까요? 부재 중, 외근 중, 출장 중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이 비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셨으니까 마리아에게 나가셨다. 그래서 여기는 출장 중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무실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하나의 신성에 따라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으로서 계셔요. 그런데 인성을 취하여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인성에 따라 이곳에 제한을 받으시는 그 인성의 주체이신 인격이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토록 계시며 어디나 계신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이 신성에 따라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똑같이 제한을 받으신 한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무실에는 신성에 따라 일하시는 인격은 항상 근무 중이시고요. 그리고 인성에 따른 여기에 또한 계세요. 동시에 계시단 말인가요? 그렇죠. 동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 안에 내재이시니까 신성에 따라 안 계신 곳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으로서 항상 계셔요. 그러면서도 인성에 따라 마리아의 몸에 나셔서 이렇게 계셔요. 성경에 나온 대로 계셔요. 자,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됐나요? 여러분, 제가 논리를 따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하는 담고 있는 내용이 논리와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여 있어요. 자, 여기에 신학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모든 신학은 논리를 따라 말하고 논리를 따라 듣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겠어요? 지식이 전달되겠어요? 그런데 담고 있는 내용은 초이성적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초이성적이니까 논리가 없이 그냥 깨져야 돼. 그러면 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죠. 설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뒤죽박죽이 되어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신앙의 진리를 전수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다는 말씀 자체는 이미 전달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일이 부정되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의 방식에 어긋나요. 계시 방식은 알려주시는 것. 알려주려면 논리 형태가 필요해요. 근데 논리로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초논리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앙의 이해가 필요해요. 신앙으로 눈을 떠 받아들인 진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논리체계로 전하지만 논리를 뛰어넘고 있다. 이게 신학하는 즐거움이에요. 어떠세요? 합신에 한번 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공부에 한 가지만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거 진도를 다 못 끝내겠군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줄에 위격적 연합이라 부른다. 야, 자, 이거 외우는 거예요. 와, 그래서 누구 만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참 하나님이셔서 참 사람이셔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위격적 연합. 이 5글자만 딱 말하고 쓱 그 자리를 떠나셔요. 그러면 이미 답이 다 된 거예요. 위격적 연합을 모르느냐? 그러면 네가 구구단을 모르느냐? 뭐 이와 것처럼 위격적 연합을 모르느냐? 이거 하나로 총괄적이 되어져. 이게 모든 개념의 핵심이에요. 위격적 연합을 이해했으면 지금 제가 장황히 한 25분 동안 설명한 내용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게 뭐고 뭔데? 이게 말이에요. 위격이라는 것은 위격을 중심으로 위격에 연합되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위격을 중심으로 위격에 연합됐다. 질문하겠습니다. 자, 누가 손 들고 대답할까요? 위격을 중심으로 위격에 연합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하셨어요? 뭐가 연합됐죠? 위격에? 조인? 뭐라고 얘기했죠?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말했는데 거기서 들린 남자 음성이 거기서 들린 것 같은데 뭐가 연합됐죠? 박병훈 집사님 얘기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얘기하셨나? 김변 집사님 얘기하셨구나. 누가 얘기했죠? 뭐가 연합되냐면 신성이 연합되어 있고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이거를 위격적 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격적 연합에 따르면 이게죠. 본래 second person 두 번째 위격이 신성과 영원토록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인성이 거기에 따라서 붙은 거예요. 역사의 어느 때가 참에.
그럼 원래 어디 있던 인성이 따라붙었냐? 그게 하나님은 인성을 만드신 거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인성을 취하신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본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위격적 연합이 되었다. 그 위격적 연합은 두 개념을 다시 또 그 다음 이해해야 돼요. 위격적 연합을 잘 이해하려면 첫 번째, 그 인성을 취하신 그 인성은 인성 따로 별개의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성인데 인격 없는 인성은 우리가 추상적이라 몰라요. 이게 보편 개념으로만 우리가 뽑아내고 분석적으로는 알아요. 인성이란 무엇이냐? 그럼 인성은 무엇이죠? 인간됨됨이요, 인간이 인간되게 해주는 성질을 인성이라고 한다. 사전적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 성질은 무엇입니까? 본유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그 인간 외의 것과 구별하여 알 수 있으니, 즉 이성이 있고 뭐 양심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인성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인성인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구성된 그 결합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이요 인격적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인격 활동하는 자가 인간 인성이며, 그 인격 활동을 가능케 하는 구성 요소로는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갖고 있으면 인성이요 인간이 인간임을 결정해주는 본유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인성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잘했죠, 제가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정의는 전부 다 뭐냐면요, 우리가 인성이란 걸 따로 봤기 때문에 아는 분석적 정의, 인성을 따로 봤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요, 인성과 결합되어 있는 인격을 지닌 한 개체 인간과 인간의 집단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 아는 거예요. 따라서 인격이 없는 인성만을 본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를 쳐다보면서 하시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역사 속의 인간의 활동을 보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는 뭐냐? 인격 빼놓고 인성만 보자. 볼 게 어디 있어요?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구체화된 인간을 통해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제2격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그 인성을 하나의 개체 인간인 것처럼 인격을 가진 인간을 취하셨다고 이해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신성에 따른 두 번째 위격이신 그분과 취하신 인성에 따른 인격을 가진 것을 취했으니까 인격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깊이 토의했어요. 예수님의 인격은 둘이냐 하나냐 치열하게 논쟁했죠. 답은 뭐죠? 한 분이다. 두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인격 두 분을 견해를 지워버렸어요. 그 지워버리는 과정 속에 위격적 연합이란 딱 이 개념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한 분의 위격에 인성을 취하여 가지신 것이 바로 위격적 연합이란 개념이에요. 뭐가 없이, 인격은 없이 인성만 취하셨다. 그래서 위격적 연합은 그 다음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필요한데, 요거는 우리만 아는 거야, 우리끼리만. 신학생 다 알지만 이제 뭐냐면 없을 무자예요. 무위격적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말로 길게 풀어낸 것을 이게 하나의 용어로 압축한 거죠. 인성만 취하셨지 인격은 아니야.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성적, 무위격적, 그러니까 인격이 없으니까 무위격적 인성을 취하셨다.
인격은 아니고 인성만 취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또 다음 논리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을 취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격이 없는 인성만 취하시면 그 인성만 가지고 취하셨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되시나? 구체적으로 사람이 되려면 인격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본 게 다 인성을 내는 환영이네. 이런 식으로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인격 있는 인성을 취해야 제대로 사람이 되시는 거지. 그거 아닐세. 그래, 두 인격이 된다는 것 때문에 반대한 건 알겠어. 그러면 이거 해결해봐. 왜냐하면 인성만 취하시면 그게 환영이지 추상적인데 어떻게 인격이 되시나? 그 무인격적 인성을 취하셨다고? 그렇다고? 그때 나온 답이 뭐냐면 그런데 무인격적인 인성이 원래 있던 성자 하나님 인격 있잖아. 그거를 통하여 인격을 갖게 돼. 인성에도. 그래서 무인격이지만 성자 하나님은 자신 인격을 갖게 되는 거야. 예수님 말이지 우리의 몸과 똑같이 갖고 계신 영혼과 똑같이 인간이시지만 그 우리의 인격은 피조물로서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인격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 인성으로 제한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드린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사람에게 예배하면 안 돼. 인성이 피조물이요. 내 인성을 취하고 있는 김병훈이라는 인격도 크리에이티드해. 만들어진 피조물된 인격이기 때문에 그걸 예배하면 하나님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비록 몸으로 갖고 계신 인성을 취하겠지만 그 인성을 취하신 분이 second person, divine person, 신적 위격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두고 예배할 때 인성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위격, 하나님이 된 위격을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신성에 그리고 또 그분이 신성에 따른 하나님이시니 온전한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쓰는 게 뭐냐면 그 인성이 무위격적인 인성이 위격적 연합을 하여 이제 제위격적 인성이 됐다. 있을제. 그래서 있을제. 제위격적 인성이 되었다. 그러면 제위격, 그 위격 어디 있죠? 세컨드 퍼슨이시다. 제2위격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위격적 연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 한 단 딱 썼는데 사실은 저자가 조금 아무 설명 없이 툭 내민 거예요. 내미고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은 신성과 신성이라는 두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하나로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결론적 의미를 제시했어요. 요 이해의 과정 속에 두 개념을 제가 추가로 넣었죠. 하는 뭐예요? 무위격적 인성, 그 다음에 제위격적 인성. 각각이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리가 없다면 기독교도 윤리와 상징과 종교의식 체계에 불과한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이 이 교리에 동의하는 건 아니죠. 언제나 질문하고 의문하시는 사람은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비온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성육하신 하나님이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인간인데 높임을 받은 사람, 아리우스 주의자들도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그게 아리우스 주의자 얘기예요. 뭐라고요? 사람인데 높아진 분이 아니고 아리우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근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연복을 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게? 근데 본래 uncreated God, 만들어지지 않은 본래 하나님이 아니고 created God, 피조된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본래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과 본인 사이에 다리를 놓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토록 계셨을까요? 안 계신 적이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좀 용기 있게 씩씩하게 틀려도 되니까. 예. 안 계신 적이 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하나님이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신학적 소양이 있으세요. 신학교 오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하나님이니까 안 계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의 이단을 판별해가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리우스파는 절대로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단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앨범을 보면 애가 그랬잖아요. 엄마 나는 얘 왜 없어? 인사가 넌 태어나기도 전이야. 사진에 자기가 없는 거죠. 태어난 후에 존재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을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으로 삼았지만 안 계신 적이 있는 만들어진 하나님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단이 되어진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신성의 제한을 받는 분이 되죠. 그래서 신성을 부인했다. 한편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 예수님 인성을 부인했다. 그리스도의 본성,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둘러싸고 나타난 이단들은 그 밖에 더 있으니 네스토리우스 파는 두 본성을 각기 분리시켜서 그 본성마다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일 이분을 두 인격으로 나눠버렸어요. 인성에 따른 인격, 신성에 따른 인격으로 두 인격이 있고 두 인격이 연합하여 통일된 인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나그네 교회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교인수만큼입니까? 자, 우리가 모든 세상을 하여 나그네 교회는 여러 명이 있지만 하나의 목소리요, 하나의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인격체처럼 통일된 일을 하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나그네 교회는 하나냐, 복수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의 하나됨처럼 예수님은 하나처럼 행하셨다. 이렇게 원래는 신성의 신격과 인성의 인격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인격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네스토리우스 파가. 근데 이것도 아까 위격적 연합에 비추어서 틀렸다 얘기된 거죠. 단성론자는 인성이 신성이 흡수했다. 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단성론자예요. 양성, 두 가지의 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칼케돈 회의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닌 한 인격이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모든 논쟁을 종결지었다. 이 두 본성은 분리되거나 혼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쪽까지 그 박스 안에 나온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예, 나머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